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살 빼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살 빼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제가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살 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뺀 살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살을 안 빼보셔서 잘 모르시나 봅니다. 빼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살을 빼는 것도 어렵지만 그 뺀 살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1등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이에요? 1등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또한 결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또한 비밀을 아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또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최고의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내 안에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오다 가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내 안에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저번 주 추수감사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추수감사주일에 초등부 믿음반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예수님, 코로나가 있어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또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또한 마스크 벗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친구는 믿음이 좋은 친구구나.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성령님까지 얘기했으면 삼위일체를 알고 있는 친구구나.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라는 것을 종식시켜 주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하는 어린이였던 것입니다. 참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교회 한 청년이 부모님께 쓴 감사의 편지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예요. 하나님, 오늘도 엄마랑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랑 눈도 마주치고 또 엄마랑 서로 안고 엄마랑 손잡고 다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해요. 저는 엄마를 닮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나의 엄마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저도 이렇게 감동이 되고 여러분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권사님은 얼마나 더 감격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셔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 같아요. 빛도 주셨고 공기도 주셨고요. 또 물도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누리면서 자녀 손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반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의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일에 주일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은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게 은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나의 양심과 의지와 또한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죄도 사해 주시고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해 주신대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신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요.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런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다 소원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선물에는 이 토브라는 말은 영어로 따지면 베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족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표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10명의 문둥병자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죠. 한센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나병 환자 10명이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둥병이, 이 나병 환자가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와 너무나도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몸에 감각이 없어요. 고통을 못 느낍니다. 내 몸인데도 불구하고 화상을 입었는데, 그 화상을 당해도, 불의 화상을 입어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환자는 발에 못을 밟았는데도 그 감각을 모른대요. 그러니까 아픔을 못 느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나병 환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런 영적인 상태는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고치셨던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관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러 지금 어디와 어디 사이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원래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때에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금 지나가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여기서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심에서 이렇게 벗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라 서울 근교의 성남의 수진동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갈릴리 지방의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소리를 들었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호세아 왕 9년 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 점령합니다. 그때 아수르에 멸망당했을 때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혼혈 정책이었단 말이죠. 이 혼혈 정책, 이방 사람들과 또한 유대인들이 이제 섞이는 거예요. 피가 섞여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섞여버렸나? 왜 혼혈 정책을 폈냐? 그것은 바로 단일 민족으로 반란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민족 정신의 싹을 아예 그냥 제거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혈통이 이렇게 섞이게 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중심에서 이렇게 밀려난 사람들,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람들, 그 당대에 이런 사람들에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아마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정하다는 사람, 가장 멸시 천대를 받았던 그런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에게 우리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의 기회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이번 수요 예배 때죠. 2부 예배 때 한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저의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연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우연을 넘어서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주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를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지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을 넘어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는데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의 계획하심 따라 예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예수님께서는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고 사업을 주셨고 직장을 주셨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있습니다. 우연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한 이 자리에 우연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연히 여러분들이 제일교회에 나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연히 지금 오후 예배까지 남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속에 우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 시간 항상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자 이 10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죠. 고통을 못 느끼는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죠. 목마른 가운데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손만 대어도 이렇게 손댄 사람이 부정해졌던 시대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될 정도로 부정해진다는 이 시대에 이 관계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삼중고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즉 불쌍히 예수님께 여겨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불쌍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에는 당연히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데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오히려 저주하는 그 시대에 또한 낙인 찍힌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여기서 이 10명의 환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 찾아온 인생의 가장 큰 기회를 잡으려고 얼마나 무던히도 노력하는지 몰라요. 멀리 서서 멀어진 채로 간절하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높이면서 선생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즉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 세상의 눈치와 세상의 억압을 넘어서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열병은 지금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죠.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부르짖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불치병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삼중고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병은 분명히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소외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고쳐주신 것처럼,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소경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인식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 이 부르짖음,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어요.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약간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자리에서 10명을 고쳐주셨으면 그 10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을까요? 당시에는 그 나병을 누가 진단합니까? 제사장들이 진단을 하고요. 그 제사장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다시 자기의 공동체로 갈 수 있었고 또한 자기의 가족에게도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치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병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님께도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 고침을 받는 사람의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 치유가 그들의 몸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나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그 중간에 그들은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9명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어요. 감사의 표현을 안 합니다. 아마 얼마나 감격했을 거예요. 감사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의 표현을 예수님께 합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은혜에 대한 9명의 반응은 인생 최고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경황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로 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불치병인 나병이 치유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을 뒤로하고 기쁨을 가족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고, 살던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살던 다시 예전의 삶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로 가거나, 그래서 자기의 깨끗함을 알리고 이제 예전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그들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치유를 해주신 예수님보다도 자신이 치유받았던 그 사실이 더 중요했던 게 아닐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 당대의 이 불치병인 나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침받은 감격이 이제는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갔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하고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하는데, 이 9명은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자기의 현실만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나병 환자 9명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9명은 과연 어디 있느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9명의 상태가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해주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한 10명의 나병 환자 중 이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한 명은 나병에서 치유되니까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어요.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더 큰 감격이 몰려옵니다. 그 큰 감격으로 이제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했던 4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먼저 나온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나아만 장군이 몸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살해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처럼 돌이켜서 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돌이켜서 예수님께 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아무나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깊은 감격에서 오는, 마음에서 오는 감사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을, 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과 이 9명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이 10명이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면 예수님의 앞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곳이 10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9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9명은 예수님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고,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은혜에 감사하며 있어야 할 자리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 한 명이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성경에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그 9명이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민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선민이다. 이렇게 자부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혼혈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명은 구원을 받고 9명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은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 속에는 주님, 저는 구원을 받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진정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받은 것은 받았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에게 예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서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9명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았지만 또 가면은 삶의 문제가 어떻게 질병만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 명을 보십시오. 하나님하고의,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서고 구원을 받고 그 은혜가 있으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디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지 않습니까? 강도들을 만나서 이 사람은 옷을 뺏기고 또한 때리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리고 버려져 두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를 지나치지 않고 치료해 주었단 말입니까? 제사장들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갑니다.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도 보고 지나갑니다. 외면한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이 사람을 고쳐주고 또한 그 사람을 돌봐주었습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개, 돼지 취급을 받았던,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존재인데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값없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이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무거운 발걸음에도 지금 당장 고통받고 지금 신음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불쌍한 이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문제도 남들이 보기에는 우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는 불치병일 수도 있어요. 또한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일 수 있어요. 그런 나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주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치유를 받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감격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육체의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이 사마리아인처럼 진정한 감사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온전한 구원을 얻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10월 달이 되면 많은 분들이 숨이 차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결혼식도 많고 또 해야 할 일도 많고 연말도 다가오고. 그런데 이 10월 남은 기간만큼은 내게 주어진 그 감사한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달이 되길 원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연락을 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혹시 한 분만 계시다면 꼭 이 시간 예배가 끝나면 꼭 전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번 연도를 한번 필름처럼 잘 스쳐지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택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감사한 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감격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제1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